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불습니다. 남자는 퇴근을 했지만 자신이 맡은 화물이 비에 젖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방수포로 덮어놓긴 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놓이지 않았던 그는 다시 되돌아가 일일이 방수포를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걱정이 되었던 사장님도 회사 창고에 왔어요. 왔더니 비에 젖은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방수포를 여미는 작업을 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사장님은 그 남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관리자를 맡아줄 생각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경력도 학력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당신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능력은 증명서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을 이해할 때 자신이 쌓아온 어떤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람됨, 또 진정한 능력, 그런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예화를 통해서 소개한 그 청년은 사실 자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보고 격려하고 그 사람 스스로를 알게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많은 알미 있지만, 아는 것이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알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죠. 주책 파악 좀 하라. 부부간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주책 파악하고 잘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혹시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둘 다 문제지요.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분명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 솔직하고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는가? 좀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지식은요, 잘못하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색안경이 되고 맙니다. 파란색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잠시 색안경을 벗어서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보이건만 우리들은 내가 아는 그 안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색안경을 벗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안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 아는 것일까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저게 포스터거든요.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까발려준 영화였어요.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이 모였거든요. 여긴 부부도 있고 그냥 혼자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사이가 어떻게 보이나요? 막 싸우고 다투가는 그런 사이인가요? 아니면 참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깨져요. 하루 저녁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중 한 친구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핸드폰에 오는 모든 것을 공유하자. 쉽게 말하면 다 까자. 얘기를 해요.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이메일 할 것 없이 통화가 오면 이거 뭐죠? 오픈해서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하자. 친구들은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볼 때는 참 그렇게 친한 친구였지만 뒤돌아서는요 흉을 보았던 것이 들통이 나요. 다른 사람 통화하다가. 또 한 친구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골프 치러 갔던 것도 걸립니다. 심지어는 다른 친구의 부인과 바람나는 것도 들통이 나고요. 동성연애하는 친구도 자기의 성 정체성이 들통이 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하죠. 오해가 쌓이고 또 가정이 파탄이 나려고 합니다. 친구의 우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비밀번호 다 걸어놓고 뭐 카톡에도 걸어놓고. 왜 그렇죠? 이거는 핸드폰은요 여러분 개인의 블랙박스예요.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웬만하면 부부간에도 안 까는 게 좋아요. 깐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오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의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맞습니까? 그거 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비밀적으로 살아가는 거. 완벽한 타인, 영화 제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했던 그 친구도 들여다보니까 완벽한 타인이었던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거를 보는 나 자신은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만큼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자신은 나를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나 된 것, 그것이 나인데 그는 누구였는가? 그 나는 누구였는가? 놀랍게도 그 나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가 아닌, 바울이 아는 그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되어진 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 지금의 나의 모든 모습들, 이것은 바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오면 오픈 스피커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통화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우리 핸드폰에 통화 오면 오픈해서 이제 전화하고 그거 듣고 이제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이었을까요? 그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랍고 기적 같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 은혜로 된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8절 말씀, 오늘 읽은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무슨 뜻이죠? 조사나라는 뜻이에요. 그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일찍 태어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자라게 하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조사나는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장애인을요 되게 하찮게 취급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조사나라는 것이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 가리기에 여념이 없죠. 다른 사람이 혹 그 약점 알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약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10대에는요, 몸이 자라고 체력도 강해지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여 몸이 자라는 만큼 마음이 따라주지 못해요. 20대에는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열정은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30대는 사회 초년생이라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요. 40대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와 정신이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큰 소리 좀 쳐볼라 하면 연식이 오래되니 공장에 자주 들어가요. 치과 공장도 가고 안과 공장도 가고. 60대가 되면 세상도 알만하고 할만하다 싶어 제대로 해보려는데 이제 은퇴해서 쉬라고 그래요. 70대는요,
돈, 건강, 지위 등 가졌던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잃어갑니다. 80대가 되면 자기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죠. 가만 보면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약함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평생 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약한 부분 과장해서 강하게 보이려고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강하게 보여야 대접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했던 것도 있죠. 옛날 분들은 그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틀리니까 나이도 잘 속여요. 젊은 시절에는 대접받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두 살 이렇게 나이를 올립니다. 근데 요즘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젊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올려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큰 기업의 CEO들은요, 함부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공표를 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이 갈 때는 공표를 하지만 이건 그 기밀이에요, 기밀. 왜 그렇죠? 잘못하면 회사에 큰 손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점 드러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약자는 먹히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던 때니까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 일이 있을 때 그의 잘남이나 대단함이나 남들보다 특별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자기의 약한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게도 남들이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말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는지 모르겠다.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 앞에 섰는데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가인데 말이 잘 안 돼요. 설교를 잘 못해요.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떨었어, 너희들 앞에서. 저도 지금 떨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제가 이 새벽 설교 때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거꾸로뜨림 당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바울은요, 그걸 얘기해요. 그런 얘기 있으면 창피해서 얘기 못 하잖아요. 이것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다 아실 것들이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어느 표현 하나 보면요, 평안했다, 성공했다 할 만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는 고백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 이런 고난, 이런 아픔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앞에 있는데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다 피하고 싶었던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거 그냥 인간적으로 자랑하면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정말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한 데서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 이게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약함을 슬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몇 세였어요? 40세가 아니고 80세였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모세 말 못했어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그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 통해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도움받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다인 역시요, 그 출신이 무슨 출신이죠?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은 뭐 알아주지 않는, 그때 당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다윗은 늘 자기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나는 목동이었다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왕 되게 하셨어요. 뭐 그걸 가끔 까먹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자의식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목동 출신이야. 내가 왕 될 만한 사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목동 때 경험했던 곰을 가지고 또 사자를 가지고 이겼던 그 경험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 이런 거 약하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또 옳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약함을 자랑하게 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 된 것, 지금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것이 없지만 이렇게 된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숨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 지은 것으로 치면 여러분 핸드폰만 까놔도 오픈해도 거기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나는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살려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한탄스럽게 생각할 때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서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를 내가 이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면요, 여러분, 그 약함을 가지고요, 주님께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의 나된 거,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나된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핸드폰 얘기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강박증 하나가 더 생겼어요. 과거에 없던 휴대폰 강박증. 뭐죠? 휴대폰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근데 더 불안한 거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 불안을 시작하는 거예요. 못 찾죠? 네? 충전할 때 찾는 거예요. 충전할 때. 왜 그렇습니까? 이 핸드폰 없으면 자기하고 다른 세상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불안해하는 거예요. 연결 안 될까 봐. 저는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혼도 힘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기운 충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할 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나와야죠. 그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거기 사슴이 아니죠. 거기다가 핸드폰을 또 바꿔놓지 마세요. 내 영혼이 핸드폰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혹시 기운 떨어지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그럼 하나님 어떡하죠? 나 이런 마음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야,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다. 아멘. 이 역설적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나된 것, 그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약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결과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은혜의 결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도보다 뭐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 감당할 만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편하게 사명을 감당했겠구나. 누구보다 쉽게 복음을 전했겠구나. 누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구나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거.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던 게 은혜였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이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은혜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쓰레기 치우라고 그러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고, 아우, 너무 은혜야. 나한테 이런 것들을 시켜주셔서 감사해.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쓰레기나 치우라고, 청소나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흉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분들이 탈진하는 경우가 있죠. 이해돼요.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회조차서도 쉬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 살펴보면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그 동의하셔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막 수고하면요, 막 애틋하기도 하고요. 참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그냥 자질구레한 거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그냥 쓰레기 치우는 게 낫지.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많이 수고한 게 은혜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하게 되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니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내가 굳이 해야 될 일이 뭐야?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오늘 한번 시켜봐야 될까 봐. 화장실 청소 좀 해보세요. 쓰레기 좀 치우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일 자주 시키거든요. 우리 청년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아요. 저 청년 때, 전도사 때 제가 일부러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아무도 청소를 안 하니까 제가 했어요, 제가. 근데 저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 더 나가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 때문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다.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는데도 동참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을 쓰셨을까?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니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애써야 되겠다. 우리가요, 더 많이 수고해도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요,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네? 아멘.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더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고 하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려고 애쓰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요, 몸으로 뛰면서 받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각자 다 맡은 것들이 있어갖고요, 열심히 일을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또 보면요, 그동안 바빠서 못 하셨던 분들이요, 자기 바쁜 곳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자꾸 하시려고 해요. 해왔기에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나면 기도하시고요, 사람 부셔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서로 돕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 우리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로 이제 2019년 그 교회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로 이제 2020년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기관장 모임 여러 가지 이름도 붙여서 모였지만 그 모여서 토의한 것들 속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과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부담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될까?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나의 나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다는 것이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였다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해서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